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제목 머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50년대 출생이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국민학교 다녔던 기억 중에 지금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어느 날은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날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그때는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조회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교장 선생님 조회는 엄청 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학사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잘하고 장학사 선생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막 애들한테도 어른 말들을 막 써서 그런 용어를 써서 최선의 준비를 해서 영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만 뭐 청소도 하고 여기 게시물 붙인 것도 다시 바꿔 붙이고 뭐 그날은 또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도 많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로 장학사 선생님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가끔 가다가 학교 그냥 여러 이런 시설들만 돌아보시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하는 것도 살피시곤 했어요. 저희 반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학 선생님이 어떤 학생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학생,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이 웃지 마세요. 지금 아직 웃을 시간 아닙니까?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반장님한테 물었대요. 반장,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는지 이유가 뭐지? 물었더니 반장이 깜짝 놀라서 손을 막 내저으면서 저희가 안 그랬어요. 저희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웃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진 장학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직접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거요. 처음에 사올 때부터 그랬어요. 아직도 웃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장학사가 지구본을 들고 교장 선생님실로 확 갔어요. 교장 선생님, 이 지구본이 기울어진 이유를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안타깝다는 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산이 다 그렇죠. 국산을 사야 하는데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중국산을 사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기서 웃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이가 없으셔서 안 웃으셨군요. 어이가 없죠. 어이는 맷돌 돌릴 때 손잡이인데 이거 어떻게 돌린단 말이야 이런 식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학교 교육을 풍자한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이 모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 자녀들을 다시 유치원에 보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중에 하나, 특징이 다른 동물과 두 가지가 다른 점을 갖고 있는 생명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라고 할까요? 직립보행 이렇게 말해요. 타조 같은 것도 이쪽으로 보행을 해요. 두 발로 막 걸어가고 칸가루도 가끔 가다가 두 발로 하고요. 심팬지도 두 발로 걷기도 하지만은 완전한 직립은 아니에요. 구부리고
마치 손 앞발을 아니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어요. 앞에 달린 이걸 갖다가 발처럼 쓰기도 하고 손처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로 두 발로 걷는다. 이 좀 하나고, 두 번째로는 도구를 손으로 사용할 줄 안다. 이 점이 다르다고 세상 학교에서 가르쳐요. 도구를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발과 손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하등 동물들은 머리가 조그만하다 그런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고등 동물은 많이 진화해서 뇌가 크다 그러는데, 이 하등 동물 중에 괜히 욕먹는 것이 뭐냐면은 닭이에요. 닭이 뭐라고요? 아이고 닭대가리 그러면은 진짜로 머리에 도는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등기 없는 그런 얘기 할 때 내가 조금 하니까 새머리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데, 사실은 뇌의 크기하고 동물의 또 뛰어남하고는 전혀 달라요. 침팬지나 다른 엄청나게 큰 동물들은 뇌도 엄청 큰 것들 많아요. 이거는 없는 소리인데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여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반면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한테 보여주시는 특이점에서 발과 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를 그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만유를 만드셨다 이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그래서 그가 만유보다 먼저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로하여금 만유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서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 아니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낳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낳으신 아들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신 아담에게 하셨던 의도가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많은 아들들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을 기뻐하시고 그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서 처음 독생자였던 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모형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로마서 5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조금 넘어가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그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제는 많은 아들들이 모형에서 실체가 될 때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만유 안에 만유 밖에 영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상은 없으셔요. 공간에 어디를 다 채울 만큼 충만하신 데다가 공간을 짓기 이전 공간 없는 때도 지으시고 난 뒤에 공간 밖에도 충만하게 계시는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데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시고 자기 형상으로 삼으셨는데 그 아들의 실체 모습이 어떤 분일까 몰랐을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맏아들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아들들이 그 맏아들의 형상같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들을 쭉 보시면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사진 찰칵 찍어주신 것이 있어요. 사진 찰칵 찍어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사진 아니라 그냥 석고 같은 걸로 딱 만들어서 주신 것이 있어요. 석고는 아니지만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아들의 형상이 어떤 것이다 하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누구? 아담하게 생긴 아담입니다. 빨갛다 해가지고 적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인 거예요. 북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와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영광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붉은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벗은 몸이라고 해서 적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적신이라는 말 태어날 때 하나도 걸치고 나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 하셔요. 다 벗겨지고 주님 앞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그 모습,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본래 갖게 되신 그 모습,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다시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으니 저들도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게 되는 재림의 때에 나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병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맏아들과 함께 그런 영광의 형상으로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고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상을 입게 되면서 모든 피조물 앞에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예수님의 발과 손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런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어진 사람, 아담과 그 후손들의 발과 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원숭이처럼, 침팬지처럼 그냥 앞에 바나나 있나? 아니면 뭐 먹을 거 있나? 그런 것 쫓아 사는가요? 땅이 어디 돈 떨어져 있나? 아니면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앞으로 확 오를 수 있는 땅이 어딘지 그런 거 찾으면서 머리를 땅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인가요? 그런데 그런 일도 끝낼 때가 오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좌의가 아니라 타의로, 타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르는 모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그 백성에게, 그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뜻대로 고개를 들고 모든 것 위에서부터 나타나실 만유에서 다시 오시는 하늘의 상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어야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침팬지처럼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구본 왜 기울어졌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웃기는 얘기는 사람들이 조금도 아무것도 아닌 데서부터 튀어나와가지고 뻥 터졌는데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짚자면은 첫 번째는 진화의 가장
안 된다고 하는 증거, 돌연변이는 일어나요. 어디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면은 이세가 이미 모태에서부터 모태가 잘못된 상태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둘 달릴 수도 있고요. 손이 하나 여기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희한한 존재로 나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변한 것들은 이세에게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이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의 일어난 모든 문제가 다 유전된다면은 그것이 종에서 종으로 바뀌기까지 유전된다고 한다면은 끔찍한 세상이 돼 있을 거예요. 다행히 그거보다는 조금 어떤 것들은 유전돼요. 죄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육체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같이 그 아담의 범죄에 우리의 몸이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아담 안에서 얻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은 위에서부터 나셨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완전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유전 어려운 거 안 되니까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진화라고 하는 것이 진화가 아니고 사실은 망가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최적의 상태는 지금 태어날 때 상태, 그보다 더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기한 같은 것들도 망가져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 보면은 처음에 샀을 때는 충전 한번 하면은 그러면은 하루 종일 써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저녁에 충전기에 꼽을 필요는 없어요. 어디 여행 갈 때도 하루 갔다 올 때는 안 챙겨도 돼요. 그런데 핸드폰을 한 3, 4년 쓰고 나면은 이게 자꾸 어디서 누가 훔쳐가는지 빨리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변화는 일어나지만은 그 변화가 진화, 더 나아지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됐다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이면은 세월이 약이다. 세월 이야기인지 세월이 약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세월이 점점 해결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진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은 일어나도 진화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것이고 다음에 종이 종으로 바뀌는 비나 적은 유리천장보다도 확실하게 깨뜨릴 수 없어요. 조금 변화는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그 몸의 구조 같은 것들도 동물의 구조 같은 것들도 변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육식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거리가 과일과 그것도 좀 안 되면은 채소까지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생태계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남으로써 이제는 동물까지도 피를 빼고 먹어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함부로 동물 잡아서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피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스템 안에 제대로 있는 것이고, 그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멀쩡한 몸에 뭐가 일어나요? 반역자들이 일어나요. 세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60조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 항상 있대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어느 때든지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친대요. 그런데 암세포만 하나에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요것들을 잡아먹는 킬러들도, 경찰들도 여기 곳곳에다가 활동하게 해주셨는데, 먹을거리 잘못 먹거나 잠 잘 자야 될 때 잠 안 자거나 아니면 라면만 냈다 먹으면서 술만 깨딱 부어붓고 그냥 담배 하루에 몇 가지 뻑뻑뻑뻑 피우고 그러면은 이 안에는 경찰들이 다 때려치우자. 이거 내가 내 몸을 지켜봐야 나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 맘대로 해!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멀쩡한 것이 더 나은 천사로 진화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말씀대로 더 일찍 돌아가는 겁니다. 홍수 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반감, 얼마 있다가 반감. 그래서 지금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생명의 수명 차이가 배터리 용량도 작아지고 배터리 오래가는 지속 시간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 중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조로증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10대 애들이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쪼글쪼글해져가지고 정말 80대 90대 노인 모습인데 애들 장난감 갖고 노는 모습 사진을 보셨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고요. 만약에 이와 같은 나쁜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그 길밖에 없는데 그냥 둔다면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짐이 무거워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마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진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구본이 왜 이래? 그러니까 그거 중국산이어서 그래요. 그러는 것 같이 웃기는 얘기들 하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그 형상의 머리가 되시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고 맏아들이 되신 그분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겠다 하셨는데 그 새 한 사람 안에서 발은 뭘 의미할까요? 손은 뭘 의미할까요? 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유 위에 세우시고 만유를 발 아래 통치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을 사슴이 높은 곳을 걷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말씀의 길을 따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높은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상상을 초월하게 높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한테 높은 길을 걷게 하시다가 어느 날 우리가 가장 높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만유를 우리한테 우리 입에 나오는 말로 다 복종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는다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우리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이 손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끌어내어서 우리의 손으로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쓰시기 위하여서 그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형상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오실 거예요. 정말로 곧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오실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경륜 집 세우기에 그 계획표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때때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뭘 해야 되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처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계획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표를 연중계획, 매달 계획, 주중 계획, 하루 계획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 계획이라고 할 때는 좀 더 촘촘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제는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하니까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정표를 갖고 계셔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때가 되면 쭉쭉쭉, 때가 되면 확확확, 때가 되면 확확확 이렇게 이루어오셨던 일들의 이제 마지막 때 하이라이트로, 마지막 때 정점으로, 마지막 때 마침표 찍을 때쯤 되는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모르면은 무지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알면은 그것에 맞게 대비해서 사는 거죠. 대비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고 낮고 천박했다는 것을 알 때에 더더욱더 그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인생이 존귀한데 처하지만은 무지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존재하신 그분이 계획하신 것,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좋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완전한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다 할지라도 거기를 만들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헛거지요. 아니 구름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딱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그냥 어떤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너무 멋진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딱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구름 위에 그럼 주춧돌을 어떻게 놓을 건데 그러면은 글쎄 그건 문제네. 인생은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도 힘든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 멀쩡하다 할지라도 오늘 갑자기 눈이 이상해지면은 그러면은 누나 제대로 되라 이쪽보다 더 밝아져라 밝아지기 위해서 문지르고 약 바르고 해가지고 뭐 하고 된다고요? 평생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몰입해도 안 됩니다. 눈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보이지 않는 장기 하나 조그만 잘못된 거 제자리 잡을 수 있는 그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냥 허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소경이 밤길 걷는 거나 똑같습니다. 뭐 소경이니까 밤길이나 낮길이나 비슷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눈 뜬 사람인데 눈 잘 떴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밤길 걷는 사람입니다. 눈 떠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은 밤길 걷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바로 보고 잘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말씀 1장에 보시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너희들은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라 이 말씀하시는 건데
머리를 들라는 말씀은 만유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변화가 주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징조들에 대하여서 연관된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기록에서 비유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주야를 나눴다 하는 말은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툭 던져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특히 재림에 대해서 강조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 낮의 아들이요 이 말씀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사는 것과 다르다 이 말씀합니다. 밤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승리한 사람들 가진 자들의 특권이다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 그런 표현을 쓸 때에 빛이 영원히 그들한테는 주어지지 못할 완전한 멸망에 대한 것을 여기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은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심판대에 가지 않고 딴 길로 갈 수가 있겠죠. 예수님 같은 죄 없는 분은 심판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것을 값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미 마지막 때 입이 100개라 할지라도 변명할 수 없이 충분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지구, 하나님 만드신 하늘, 하나님 만드신 천사, 하나님 만드신 인생 모든 것들이 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아, 제가 몰라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가 없는 사람이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2생, 3생, 현생에서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생입니다. 이 생에서 살다가 보면은 저 생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다 나오고 모든 피조물 앞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좀 무식해도 지혜를 가면은 아, 이게 인생에 이런 뜻을 갖고 사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말하기를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뭐예요? 돌아갔다는 의미 이거예요. 여기 있었다가 일로 왔다가 절로 가면은 돌아간 거 아니에요. 절로 갔다예요. 그렇죠? 돌아갔다는 말은 여기 있다가 일로 왔다가 일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 있다가 사람이 됐다가 육체가 됐는데 흙으로 돌아갔다. 그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한국말이 참 인기가 있고 요즘에 의미도 있는 것이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아이고 아이고는 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영어로도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한다는 말이 간다는 거예요. 간 거예요. 다 가는데 그 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말을 얻을까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식이 있고 낮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너에게 왔다. 내 말을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되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뭔 빛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분한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 다 빛으로 얘기하시고 어둠으로 얘기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지식이 없어도 지혜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관심만 있으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세상에서 서울대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만큼, 의대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투자하는 것만큼의 10분의 1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투자하면은 진짜로 그 인생은 얼마나 대단한 대박으로 천국에 입학인가? 입국할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뭘로? 광명으로 인하여서. 본래 깜깜한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러난데 빛이 있었어요. 그 빛 때문에 빛으로 인해서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지금은 대낮이네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요. 해가 지고 가겠네. 이제 밤이 오겠네. 깜깜하면 해가 지고 났더니 깜깜해서 잘 안 보이네. 이런 징조가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빛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징조 뒤에 뭐가 있냐면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시라고 하는데 어떤 추석 같은 데 보면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시가 아니에요. 그 사시가 아니라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낮과 밤을 나누게 되는 그 광명으로 인하여서 하루 일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날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예요. 근데 이건 뜻이 정한 때, 정한 모임, 장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루를 나타내는 시간 개념이 쭉 있는데 그 빛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사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징조예요. 지금 어느 때인가 징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징조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징조를 얘기하시는데 하루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을 14절에 보시면은 일자 하루예요. 일자가 365. 이것이 태양이 하루가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에서 365회를 돌면은 1년이라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새로 또 1년이 되고 하는 그런 걸 이루는 것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루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한테 성경에 기록을 하심으로써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의 질이 달라지고 상태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아침 해가 막 뜨려고 하는 먼 동이 트는 이때, 요즘 얘기로는 한 6시쯤 이때부터 징조로 첫 번째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시 중에 일시예요. 딱 해가지고 태양이 중천에 떴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오라고 말해요. 정오, 오전이었다가 오후로 쭉 넘어가면서 해가 기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징조예요. 그러면 징조가 해가 기울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될까? 깜깜해진다 해가지고 자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아침이 되니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아침에서 시작을 해요. 저녁이 되었어요. 물론 정오에서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 것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요건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삶을 사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사는 것하고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어쩌면 어떤 거는 틀리고 어떤 거는 맞는 것처럼 요 하루의 개념도 다른 게 있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망했어. 다 끝나. 이제 다시는 니들이 받은 배터리만큼 돌다가 선풍기 떡 멈추는 것처럼 코드 뽑혔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거 회복해 줄게. 언젠가는 이거 해결해 줄게. 뿐만 아니라 나는 내 계획을 변개할 계획이 전혀 없고 나는 내 형상의 모형으로 지은 아담과 그 후손들을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존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능력이 전능한 자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본래 계획대로 완성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동안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약이라는 방법과 신약이라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를 덮는 방법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기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속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반면에 겉사람도 언젠가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까지 똑바로 살으라고 하는 그 다른 시간 개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저녁이 되며 저녁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율법에서 안식일 날 지킬 때 저녁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이라고 하는 우리 태양력 시간으로 그때가 0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 토요일부터 금토요일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시다가 딱 3일 밤낮 채우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질문을 성경에 있는 걸 근거해 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토요일 날 부활하셨대요? 아니면은 일요일 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식으로 말할 때 주일 날 부활하셨을까요? 물어보면은 사람들 대답이 구구각색이에요. 예수님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토요일 날 안 하시고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제7일 날이 아니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제7일이라는 말은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토요일은 어느 때부터인가 하면은 세 번째 하루 개념에서 자정부터 자정까지인 거예요. 태어날 때도 캄캄한 밤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캄캄한 밤에서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녁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마지막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 안에서 거하면은 어느 날 의의 태양으로 다시는 캄캄함이 없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서 해보다도 더 밝은 광채로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가 쓸데없는 완전한 광명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만유를 통치하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식, 세상식으로는 깜깜한 밤인 거예요.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자라 해도 상관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큰 정복자라 할지라도 거기서 거기에요. 세상에서 뭐든지 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울고 죽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울고 나중에 또 죽을 때 우는 거예요. 자기만 울면 괜찮지 남아있는 사람한테도 다 울게 하고요. 그래서 애 태어나면은 안 울면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에서 통치하게 될 때 엄마가 애 낳을 때 아픈
우리가 낳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 예수님의 변화받은 몸 같은 거요. 애 태어날 때, 그때는 산모가 아기 낳을 때 아파가지고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런 고통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믿습니까? 그럼 애가 태어날 때, 그리고 안으로 막 때리고 그런 일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태어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때는 아마 애가 태어날 때 딱 태어나서 이러진 않을지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태어나는 어둠이 전혀 없고 애통이 전혀 없는 세상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얘기할 때 지금 제가 6페이지를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1페이지도 반밖에 나갔는데 빨리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사시로 지금 어느 때쯤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시계가 없어도 알 수 있어요. 닭이 울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하루에 징조를 나타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하늘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루에 표적을 볼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볼 줄 모른다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보고 싶은 표적이 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줘봐야 알아야 할 것들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 찾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이 죄악의 세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음란한 세대, 이 세대에 보여주실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표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일정표가 있으실까요? 있으십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정하신 것이 있고요. 한 1년 안에서도 계절마다 달라지게 정하신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1년에 절기를 24개 넣어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지금은 씨 뿌릴 때다. 지금은 뭘 해서 할 때다. 아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뭘 보고 정했습니까? 바로 일정을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날이 가고 주가 가고 그러다 보면은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을 보고 정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마다들 같은 형상 삼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형상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기를 사모하면서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의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그대로 맞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려고 한다면 저물 것 같아요. 저물면 여러분 생각에 징조가 딱 나타날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남편 밥 줘야 되는데 하고 오늘 하루는 교회에서 보내니까 오늘 일정이 차질이 생기는데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정도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길게 설교하면은 교장 선생님 설교같이 되니까
그 설교보다 직접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여러분의 영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